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생명 세력과 사망 세력이 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사망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언약을 깨뜨리고 사망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를 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당연히 그 일을 하시지요. 자,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셔서 사망을 처리하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원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생명이 땅에 충만하도록 섭리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사망이 되기 전에 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이 땅이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이 하나씩 태어나는 것은 사망이 하나씩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죄가 하나씩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 생명이 하나씩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요? 의가 하나씩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땅에 충만하도록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자의 후손께서 오셔서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루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이것은 영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복케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도 이 사실을 얘기했죠.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꾀움을 받아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으로 떨어지자 여자의 씨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한 그릇으로 도구로 한 종을 불러내셨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람이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했고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는 스데반이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릇 노릇 잘못하면은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리 그런 얘기들, 구원에 대한 예정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불러내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이 충성된 것을 무엇을 보시고 인정하셨을까?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기에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빈 토케어라는 랍비가 쓴 속 탈무드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친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친은 나들이를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가게를 맡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집을 수호하는 우상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돌로 만든 우상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힘이 아주 세 보이는 우상을 꺼내가지고 손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지금 50살인데 30년 동안 군인으로 있었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우상을 만든 것은 일주일 전인데 아주 젊은 우상입니다. 당신은 30년간이나 군인 생활을 하셨네요. 그런데 집을 지키는데 이렇게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돌 조각상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우습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참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손님은 아주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나이 든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을 훔쳐가 내가 새 것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왔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상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네요. 그러고서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자고만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고 가버렸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게 안에 그 절비하게 서 있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우상 하나만 남기고 그 손에 도끼를 쥐어 놓았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가게 안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얘야 이게 어째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우상들이요 갑자기 배고프다고 선언을 해서 저는 식사를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다른 우상을 때리 부수고 있습니다. 얘야 이런 우상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물론 식사도 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아이고 더구나 다른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이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을 했대요. 아버지의 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마빈 토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하는 유대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의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입니다. 셈은 아브라함이 50세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라나면서 셈 할아버지께 창조, 타락, 홍수 이 모든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아브라함, 어린 아브라함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상을 부순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불러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전하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 11장 8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함께 갔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개정판에는요,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면은 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 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어 받겠습니까? 복을 나누어 받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복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6절, 7절, 16절, 29절 거기에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하늘 유업을 이을 복들이 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구독자 모두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복을 풍성하도록 내려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하나님의 이 복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